여러분이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죠? 종려주일, 종려나무 종자, 종려나무 려자, 주인 주자, 날일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펴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주님의 날. 사순절은 많이 들어서 아시죠? 부활주일 전 주일을 빼고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의 첫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거의 다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계산되는데요, 부활주일은 언제 지키죠? 올해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4월 20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작년에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었나요? 작년에는. 그럼 누가 정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주셔서. 춘분이 지나고 하늘에 보름달이 뜨고 그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부활주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3월에 있을 때도 있고 4월 달에 있을 때도 있고, 부활주일 전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었으니까 종려주일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제가 보았더니 4월 2일이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4월 10일, 이렇게 3월 달에 또는 4월 달에 이렇게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춘분이 3월 20일이죠? 3월 20일 지나갔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여쭤봤어요.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오전 9시 22분 한국 표준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보름달 기준이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이 있고 세계 표준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초다툼으로, 초도 안 되는 0. 몇 초 다툼으로 기준시를 정할 때, 오늘 오전이니까 오늘 보름달 오전 9시 20분, 조금 전에 지금 9시 막 31분 지나니까 보름달이, 우리는 태양 때문에 안 보이지만 보름달이 지금 막 생긴 날이에요. 그래서 그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이라 오늘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국 통상으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 종려주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성경에 보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의로움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승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래서 구원의 성취,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승리.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Triumphal entranc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과 헌신이 만든 종려주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은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 하라는 계명, 이렇게 살라는 주님의 법도, 주님의 규례, 주님의 명령 그대로 다 지키는 것, 이걸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순종이고, 소극적 의미에서의 순종은 이것 하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는 것, 그런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o
이거 행해라. do not 하지 말아라. 두 가지만. 성경책 속에 있는 모든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613가지를 딱 두 개로 가리면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10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하라와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하와 아담이 범죄한 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지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지도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나침반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역사에 빛나는 기적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고 그것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들은 때로 저주를 받고 멸망하였던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있었던 부지기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교훈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걸 대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 가족이 생명을 건진 결정적인 이유, 원인, 까닭이 뭐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라합이 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달라. 그때 약속을 하죠. 이제 라합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성은 이미 다 너희들에게 다 넘어갔다. 우리 성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너네들이 이 성을 차지할 때, 그때 그 정탐꾼들,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 너의 성벽 꼭대기 있는 집 벽에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네 집은 살려줄게. 여러분, 붉은 줄 내린다고 살겠습니까? 이성과 논리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것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라합과 온 가족들은 그러한 여리고의 멸망 가운데도 구원함을 받았던 겁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의 결정적인 비법이 뭡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편 어두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고 있는 악명 높은 사람들의 실패와 패망,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여러분은 사울을 아실 겁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하고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외모가 출중하여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중에 내치십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승리한 다윗 왕조를 꾸미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된 비결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완악한 불순종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그냥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까닭에 제가 교훈을 뒤에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좀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어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감남산 올리브산이라 불리우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이 긴 구절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종려주일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승리의 입성, 소위 27절까지는 그 이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1장 12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종려주일에 관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 가운데는 딱 한 가지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사건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까지는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조금 전에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가 종려주일인데 그럼 10장 마지막 절이 45절입니다. 10장 4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인 마지막 희생의 역사가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 다루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에 존귀하게 쓰임받던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가서 끌고 온 새끼 나귀를 갖고 왔는데, 풀어왔는데 그 나귀의 주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제자의 순종과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셨던 나귀의 임자,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명령을 받았던 두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여행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본인이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해라. 자, 여러분, 그날 만약 그 두 제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목사, 그렇게 묻지 말고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거 왜 자꾸 묻냐? 네가 빨리 하지. 알겠습니다. 자, 이런 반응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갑자기 왜 남의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나귀값 어떻게 됐나요? 혹시 나귀 빌려오는 겁니까? 나귀 어디 쓰시려고요? 왜 남의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조금 정의감이 불타는 제자였다면 이렇게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지나가는 3년 동안 남의 것 절대로 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남의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도저히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께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나귀를 갖고 와야 되죠? 나귀 주인하고 이야기됐습니까? 나귀값 가룟 유다가 냈습니까? 어디에 쓰려고요? 물어야 하는 물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설령 이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잘 이해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걸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안다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래도 물었어야 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 값은 어떻게 되냐고. 좀 죄송해요,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새끼 나귀 값.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적어도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거기에 탄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 무언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 있는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제자들은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만 기록했지 아무것도, 어떤 물음도, 어떤 퀘션도, 어떤 제안도, 어떤 이야기도, 어떤 토론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하신 대로 갔고 내어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풀었고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끌고 와 그대로 예수님을 그곳에 태웠습니다. 나귀의 임자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어디에 필요로 하는데요? 또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화가 정상적이에요? 왜 남이 새끼 나귀를 푸는 거요? 주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귀 끌고 갔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빵집을 하는데 제가 가서 빵을 먹었어요. 주께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둘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읽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앞뒤가 상황이 맞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는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장 남의 새끼를 끈다. 도둑놈으로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 모르세요?
그 자리에서 붙들렸잖아요. 남의 나귀를 지금 푸는데. 당장 오해받기, 아무리 어떤 설명으로 해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귀 주인과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면. 영락없는 현행범.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가?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이 참된 신앙의 기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입니다. 묵묵한 순종입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걸 성실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하찮은 말씀일지라도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두 제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계산이 많아요. 이성적인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이 참된 신앙의 기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나귀의 주인들의 드림, 헌신입니다. 다시 32절을 보겠습니다. 이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귀 새끼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나귀 임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귀가 뭐예요, 여러분? 당시의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이에요. 당시의 나귀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실어나는 포트란 말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화물차예요, 그게요. 내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겁니다. 내고 타는 자가용이에요. 근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자가용. 이게 무슨 자가용이에요? 그렇죠. 새 차예요. 브랜드 뉴 카. 브랜드 뉴 카. 금방 뺐습니다. 금방 뺐는데. 근데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나귀 임자가 그냥 내놨다. 이게 상식이 통해요? 현행범으로 당장 걸죠. 누가복음 19장 30절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다음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의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폈다. 상황으로 보아 나귀 주인들과 거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샀든지 빌렸든지 흥정이 있거나 금전상의 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 그러니까 나귀를 풀 때 임자들이 와서 왜 남의 나귀를 푸는 거요? 만약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보내서 나귀 데리러 왔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아닙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왜 남의 나귀를 푸냐? 왜 새끼 나귀를 왜 내 새끼 나귀를 당신이 푸는 거요? 그럼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근데 이 나귀 주인이 그 다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임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군소리 한마디 없이 새끼 나귀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 종려주일에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에 살던 나귀 주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신앙으로 말한다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의 모습은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다음 주에 집을 팔아서 갖고 오세요. 확 달라지죠. 여러분 선교 갑시다. 신학교 갑시다. 선교 갑시다. 아멘 아멘. 선교 헌신할 사람 아멘 막 손들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베트남으로 뭐 선교 갑시다. 다 거의 우리가 죄송합니다. 말은 정말 잘해요.
근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아멘한 사람은 다음 주일에 새 차 한 대 값을 갖다 내야지 돼. 이게 현실적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건 뭐야? 죄송합니다, 입만 살았어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교통수단입니다.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최고의 운송수단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이미도 말씀드렸던 새 차야. 그 임자들은 나귀값 또는 나귀 빌려주는 값을 계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새끼 나귀를 되돌려 준다든지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이 나귀 가져가면 언제 돌려주는데요. 이 나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산 없는 드림.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재수 더럽게 없네요. 오늘 낙이 날렸어. 예수님 쓴다고 가져갔어. 그 다음에 C도 나오죠, 그죠? 아이씨. 이 나귀의 임자들이 그랬을까요? 저는 만약 이 나귀의 임자들도 아까 스가랴서 9장 그 말씀을, 9장 9절 그 말씀을 안다면, 우리 나귀가 주님이 쓰신다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수십 번 또 읽어왔어요. 나귀의 임자들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벅찬 감동. 그래, 내가 이렇게 나귀를 길렀는데, 이건 또 혼자 것도 아니잖아요. 나귀 임자들, 적어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나귀 새끼를, 우리가 기른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신다고? 아니, 감동이 안 돼요? 저만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갈 때 이 나귀의 임자들도요, 따라갔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있는 차를 만약 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차 안 팔아요, 그죠? 시동에 안 걸려서 가지 않아도 그냥 둬요. 이거 누가 와서 탔던 차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그냥 다 팔아 잡어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이거요, 그 대통령이 왔을 때 탔던 차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똑같은 볼펜이지만 제가 주는 건 다 쓰면 그냥 버리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사인을 하고, 그죠? 이거 딱 안 나와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버려요. 우리 집에 좀 버려주시길 바래요. 안 나오는 볼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이 나귀 주인들은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와, 맞아, 우리가 기른 나귀가 주님께서 인다고 감격하였을 것 같다. 아씨, 재수 더럽게 없네, 나귀 뺏겼네.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없죠? 그런 계산 없는 드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내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새끼 나귀를 되돌려 준다든지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다든지 다음에 이 나귀 빌려주면 무엇을 어떤 보장이 있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참 어이없네, 나귀 빼앗겼네, 그런 감정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나귀의 임자는 어떻게 우리 나귀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가를, 이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요, 처음 보았을 때, 처음 집 앞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걸 갖다 끌고 가요. 순간에 잘 걸렸다, 너 현행범이야, 제대로 걸렸어, 너 절대 오늘 못 빠져나가, 너 오늘 죽은 줄 알아. 당장에 그냥 112 신고하죠, 그죠? 경찰서에.
119가 아니고 112 맞잖아요. 경찰서. 여기 지금 새끼 나귀 훔쳐가는 도둑놈 잡았습니다. 근데 왜 남의 나귀를 푸는 거요? 왜 새끼 나귀를 푸는 거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가장 주님이 쓰신다고 말할 때, 자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건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돈,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를 만약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네, 주님이 쓰시는 게 정말 감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천만다행으로 주님은 요새 나귀를 타신다고 우리한테 나귀 달라 소리를 안 하시니까 참 다행인데,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는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가슴 안에 주님을 향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신앙에 너무 멀어져 있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친다고 찬송하면서 드리지만 당장 헌금시가 안 되면 이게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욥은 동방 우스 땅의 의인입니다. 순전한, 욥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산이 많았습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보냅니다. 대적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약대와 소와 낙타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집이 무너져서 10남매의 자손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에게 자기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짱으로 끌고 재에 앉아서 재를 뿌려도 시원함이 없습니다.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죽었으니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외치는 말씀이 뭐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갈 거 없어요. 그죠? 가지고 갈 거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받았을 때 좋아하고 경배하는 건 잘해야. 근데 그것을 드렸을 때에도, 주님께서 다 취하여 가셨을 때에도 경배할 수 있는 욥 같은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하고 받을 때는 감사한데 그것이 떠났어요. 건강하다 병들면 그동안 건강한 것 감사해야 될 터인데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물론 그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설령 낫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이 풀무 가운데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왕이여, 우리를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타협 없는 신앙, 백절불굴의 신앙, 변치 않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 종려주일에 이 두 제자와 이 나귀의 임자들에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없는 영, 참된 신앙의 영.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 모두의 이름이 있다면 이 두 제자는 누군지 이름이 없습니다. 이 나귀의 임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다고 그들이 결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참 성경 속에 종려주일에 가장 빛나는 믿음의 산맥이요, 믿음의 영웅이요, 믿음의 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우리 시대의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